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는 389면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웠던 20년 한 해를 잘 지내게 하시고 21년 신축년 새해를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 아버지 앞에서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첫 시간에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한 해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의 다 같은 바람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별반 다르진 않죠. 이 땅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큰 성공을 거두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공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성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공을 하나님 안에서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면서 우리가 사망으로 떨어졌던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신축년 새해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신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 하나를 봤는데요. 바늘귀가 있고요. 그 바늘귀에 낙타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림을 봤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그림에는 바늘귀가 있는데 바늘귀를 크게 그렸습니다. 바늘이 있고 바늘귀가 동그랗게 커요. 그런데 그 안에 낙타가 지나갑니다. 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제가 리얼리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부자로서 천국의 바늘구멍을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부자가 되면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축복하실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가지고 적게 가졌다, 이것으로 천국 들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고자 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마음이 연약한 자, 마음이 약한 자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큰 믿음의 성공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성공은요, 세상의 빛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유익하게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을 참 귀하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민족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조상들이 나라를 세우면서 가졌던 이념이 홍익인간입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목적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유익하게 이롭게 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품 안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여지는 민족이 되기를 소망해 보고요. 이 나라의 민족 주님께서 마지막 때 쓰시는 복음의 효과, 선교 효과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셔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소망하는데요. 부자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그러한 복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의 일생을 이끌어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이 은혜로 충만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세력들을 얘기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 것. 이 두 가지를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들은 사탄 마귀 권세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올무에서 해방시키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서 변화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은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부활을
제일 싫어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고백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천국 백성으로 사탄 마귀를 무릎 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사탄이 싫어하는 이 말을 항상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이신 주님만 찾겠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지혜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권세이십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악한 사탄 마귀들이 싫어서 도망갈 거예요. 또한 나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이 내가 아버지께 얻을 변화된 몸이요, 그 몸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이다 하는 것을 항상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탄 마귀가 싫어하는 그 말을 통해서 악한 사탄 마귀의 영향력은 다 사라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아버지께 주시는 축복과 은혜, 평강을 일생토록 누리시는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탄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고백하는 것, 또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 사탄이 싫어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겠죠. 데살로니가 5장 16, 17,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한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만 오지는 않잖아요. 어떨 때에는 고통당할 때도 있고요, 눈물 흘릴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에는 고난 가운데 빠져서 도저히 낙심과 절망 가운데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면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은 잠시 동안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고백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 이 고백을 하실 때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백전백승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주님 안에 있으면 백전백승합니다.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지혜, 능력, 권세를 주셔서 오래 참게 하셔서 그 오래 참은 열매, 그 결실을 맺게 하시고요,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8가지 열매를, 9가지 열매를 주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매가 우리에게 가득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열매가 가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삶의 자리에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슬프고 어둠이 밀려올 때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웃으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말씀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막대기가 되어주십니다. 지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이고요. 막대기라는 것은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사탄 마귀와 세상 권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얘기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사탄 마귀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는 쉬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 낙심될 때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너무 잘 될 때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너무 잘 되고 너무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반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이제 축복의 장이 펼쳐집니다. 큰 축복과 은혜와 성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더 커져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바빠졌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바쁠 때 더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바쁘지 않을 때는 내가 천천히 일을 해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바쁘고 일이 많아질 때에는 그 일을 감당해서 동분서주해도 일이 감당되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일이 많아지고 바쁘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이 더 필요한 거예요. 내 손길이 닿지 않는 곳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저는 그러한 증거들을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많이 듣고 또 그 고백을 통해서 참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연세가 드셔서 포도밭을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은 농사일이 참 많으시잖아요. 많으신데 그 농사일을 다 감당해가 버거우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올해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면서 권사님, 장로님 부탁을 드리는데 내가 돌볼 수 있는 포도밭이 있고 또한 내가 이 밭에서는 잘 될 것이라는 포도밭이 있어서 그쪽에는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는 손길이 못 닿지 않는 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 밭은 우리는 이 밭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한쪽 밭은 버려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밭에 가시게 되면 손길 안 닿는 그 포도밭 가서 포도밭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 포도밭의 열매를 많게 해주시고 해충이 없게 하시고 많은 결실이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결실케 해주세요. 그 기도를 포도나무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확철이 돼서 보게 되면은요, 내가 열심히 신경 써서 한 포도밭은 그렇게 풍성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내버려둔 포도밭, 기도한 포도밭은요, 생각지 않은 결실이 풍성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 성도님들은 더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고 그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한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 이루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시와 때를 구분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아버지가 들으시고 중보하시는 주님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항상 아론 제사장을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님의 보혈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성도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 내 축복이요, 주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사 세상을 유익하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음의 성도, 믿음의 성도로 이 땅에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제거해가는 성도 되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간절한 소망은요,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은 마지막 때이오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들어쓰셔야 될 민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민족이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빛같이 들어쓰시는 복음의 국가, 선교국가로 세워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제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탄이 싫어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조남 장로님과 이야기할 때 잠깐 얘기하시면서 우리 조남 장로님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 이 고백을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건강 가진 것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밖에 없어. 난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감사밖에 나오지 않아. 제가 그 고백에 대해서 그러면 감사의 열매가 더 풍성할 겁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도 그러한 믿음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어려움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키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0년 돌아보게 되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삶의 자리가 파괴되어져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그 지켜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21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참 복 받는 것을 참 사모하는 것 같아요. 새해가 들었으면 어떠한 명목을 붙여서라도 이 해에는 희망의 해요, 이 해에는 축복의 해라는 것을 항상 강조합니다. 올해는 소띠죠. 그런데 올해도 이 소띠에다가 또 의미를 붙입니다. 소의 해인데 그냥 소가 아니라 흰소다. 흰소는 6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거니까 특별히 희망에 찬 새해가 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희망차고 믿음으로 성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자리로, 잠언 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 생명에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믿음, 나는 새해에는 사탄막이 세상이 싫어하는 일만 하겠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해를 마칠 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주신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한 해였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한 해를 마감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의 복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 그 자리에 참여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복되게 잘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